또한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하시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죠? 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또 힘을 낼 수 없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 서로 모르고 나와 친한 사람들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교회 아니고 소외되는 이들이 정말 적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서로 누군가가 나를 잘 모르고 나와 친하지 않을지 몰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그것을 위해서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잠시 목회했지만 이 교인들에게 계속 서로 소통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목양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마움과 칭찬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외부로부터 로마의 이런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 내부로는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은 경쟁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낫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적의 말씀을 했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그러나 종으로 오셔서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왜 리더들끼리 누가 더 낫다고 다투며 경쟁하고, 왜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 왜 죽어지지 못하고 있느냐? 바울은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 왜 그런 모습이 반복되냐?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죠. 신앙생활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왕으로 있는 그 자리를 하나씩 내어드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신앙생활이 만약에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누군가는 복을 얻고 누군가는 복을 받지 못하면, 누군가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 못하고 있고, 이런 걸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 누구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질서죠. 그러나 교회,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있는 이 말씀들에 이어서 또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훈련에, 내어드리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라.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끝이다가 아니지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장로교고 또 건강한 교회 안에 계속 있었다면,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누가 주신다고 우리가 믿죠?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믿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였던 그런 구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구원, 그 구원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래 거기서 얘기했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 도조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이 구원을 그리고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이루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일하다라는 그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좀 더 강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카타라는 말이 붙으면 기록하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카타 그리고 일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치니까 일을 더하다 이런 의미 같은 거겠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계속 그 일을 해나가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다라는 그런 것, 구원을 완수해 가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텐데, 표준 세번역 그리고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을 위해 힘쓰십시오, 이렇게 쉬운 성경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해석을 해 두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하는 이 말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이 성화라는 단어죠. 뭐 그렇게 어렵게 표현한다기보다 방금 얘기한 얘기가 그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 가라 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끝, 주일 예배했다 끝, 그것이 아니다. 너 주의 자녀지 않냐, 너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냐, 이 말을 지금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래서 비유하자면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가다가 뭐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 한 500m 가다가 끝내지 않죠. 근데 한국 교회에 잘못된 이 신앙생활에 이제 문화가 있다면 뭐냐면, 구원받고 끝,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타트했는데, 이제 막 스타트했는데 가야 할 길이 42km나 있는데 500m 달리고 끝, 이런 것 같은 거죠. 마라톤과 같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다. 신앙생활의 길이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혹은 옆에 계신 분들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딱 믿기 시작해서, 참 이거는 은혜예요. 술이 끊어졌대요. 뭐 담배가 끊어졌대요. 할렐루야, 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죠? 중독됐기 때문에. 자, 이거를 똑같은 걸 비교해 볼게요. 뒤에서 남을 욕하는 거, 그거 중독이죠. 중독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거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어요. 절대로 못 끊어요. 누가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 막 미워져요. 내 막 상대방이 얘기하다 갑자기 욱해요. 이거 하루아침에 끊어져요? 절대로 안 되죠. 마치 이것도 중독과 같이, 그리고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성화의 길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끊은 사람도 있고 못 끊는 분도 있어요. 담배를 끊는 분도 있고 못 끊는 분도 있습니다. 남을 뒤에서 여전히 험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100만큼 했다면 이제 한 80 정도 누군가가 막 속에서 미워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한테 막 말을 해야 되겠어. 막 이게 한 80 정도였다면 한 40, 50 정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더 줄여나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어떻게 이루라? 복종함으로. 오늘 2절 말씀 이어서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이 이 로마 당시에는 노예에게 쓰였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노예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런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죠.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 근데 복종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것 같아요. 조금 더 순화된 말로 표현하자면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받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감정적인 변화들, 입으로 나오는 거친 말들, 상대방에게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혹은 폭력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얻는 그 성난 소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콧뚜레에 탁 잡혀서 탁 당기면 끌려가는 듯한.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온유한 자의 복이 있다는 것에, 그 온유라는 말이 이게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잡혀 있으니까 죽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다투다가도 자신의 그 잘못을 딱 알고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리 화해하자, 이럴 수 있는 거는요, 이거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전에는요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손해보는데, 내 자존심인데, 내가 더 억울한데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성도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성공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 성공하나요? 저는 화 안 낼까요? 저희 애들도 이렇게 와 있는데 쟤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무서운가? 그러면 아빠가 제일 무섭다 그럴 거예요. 혼내고 또 욱하는 모습도 있고, 목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돌이켜서 미안하다 할 수 있고, 혹은 미안하다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탁 다스리시는 거예요. 탁 다스려 주셔서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원문에 있는 이 단어 자체가 쉬운 성경들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는 그 성화의 길, 너희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아서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왜 자발적인 순종을 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건 저놈의 인간, 저놈의 인간, 이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의로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도 이 자식 사랑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하는 최고의 저주가 뭐죠? 아이고, 너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너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저도 지금 열심히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이게 자라가면서 겪는 거죠. 저도 자라가면서 겪어가는 거고, 노년의 때는 또 노년이 되어서 또 겪어가면서 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가는 거죠. 크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는 그 성화의 길 가운데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이뤄가고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고 끝난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마치고 끝이 났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마쳤어요. 그러면 야, 오늘 예배 드렸다, 좋다. 사실 우리는 긴장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야, 오늘 예배했어, 좋아, 아, 은혜로워, 그래서 참 오늘 좋은 일 있었어. 근데 사실 긴장하는 거예요. 왜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부딪히고 사랑과 부딪히고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삶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말 외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떨 때 때로는 참으로 고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 주일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를 가면 오히려 그 자리들이 더 고된 자리가 되고 더 힘든 자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때로는 버티고 인내해야 되고 또 져주기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의 자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이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참 그 믿음의 생활 딱 시작하신 특별히 좀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요. 야, 그래, 내가 이제 믿음 생활 한번 잘 해봐야겠다. 그래, 뭐 해봐야겠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아휴, 내가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분들 보셨죠? 남자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되신 정말 그 순수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라.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포기하지 마라. 두 갈래죠. 어떤 분은 참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서 포기하려는 분,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보니까 내가 그게 정말 안 갈란다 하면서 포기하는 분.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서 너는 내가 부른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생일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하신 날, 그런 날이죠. 사실 우리가 축하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날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남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포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너는 내 존귀한 자녀다. 내가 너를 불렀다. 포기하지 말고 가라. 너가 너의 자리에서 해줘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길,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소원으로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날 위해 살았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게끔 하는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네요. 주님, 그것을 위해 제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 다 부셔버리고자 했던 것이 원래 나였는데 이거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거, 주님이 주신 마음, 제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 상할이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왜 참죠? 하나님 생각하니까 참지 않으십니까? 싸웠는데 왜 화해하려고 하죠? 네, 하나님 생각하니까 화해하려고 하죠. 이 더럽고 치사하다 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왜 회복하려고 하죠? 주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인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왕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목표가 되어서 사는 삶,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구원을 이루라.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한다 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전에 있던 2장 3절 말씀 이런 곳에 보면 다툼과 허용이 있었죠. 교회 안에 리더들이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번졌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원망하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뭐죠? 원어의 뜻은 불평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시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논쟁과 갈등하는 상황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교회 안에도 리더나 또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불평이 생겨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그거에 대한 불평들을 막 쏟아놓는 일들도 막 생겨나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은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에게 번집니다. 불평은 불이에요, 불. 산불이 참 무섭죠. 바람 한 번 불면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번져가죠. 그거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불평이라는 것이 불똥이 하나 튀면 그 불똥이 옆에 붙어서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태웁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 불평이 이런 게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또한 시비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논쟁과 갈등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벽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서로 편을 나눠요. 갈라지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편을 나누면서 결국 벽을 세워지고 갈라져 버리게 돼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정말 왼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원수, 복수하는 사람들까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지 않느냐.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드는 세대 가운데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즉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고 마음도 뒤틀려진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세상은 그래.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너를 불렀어. 너희 공동체를 불렀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세상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부르셨어.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어두운 세상이 너희 모습을 보고 빛을 봐. 그런데 너희도 어둠이면 빛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에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갈등이 막 있어요. 이 불평과 갈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활 타오르죠. 교회를 태웁니다. 서로 벽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뭘 둬야겠습니까? 말씀을 둬야 되죠. 여러분, 저 제일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직회가 있죠. 재직회가 말씀을 읽고 시작해요. 이거는 말씀이 있는 것은 순서에 그냥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우리가 다스림 받자 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거 다 지나갔어요. 온갖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납니다, 이 재직회가.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말씀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율법이 됐어요. 성도의 모임 안에 뭐가 중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야,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말씀으로 서 있자.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임 안에 누군가 그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이 번져가야 돼요. 그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번져가서 그 불들을 다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어두운 세상이 보고 빛의 자녀들은 이 불평과 갈등의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고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건지 시작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 교회의 그 방향성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으로 그 삶을, 그 교회를 세워가고 이뤄가는 것. 그런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내 평안을 얻길 원하고 내가 마음 좀 편했으면 되길 위해서 예배를 하고, 이거는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이것들은 더해져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더해져 오는 거죠.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다음인 거예요. 그러한 가장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것들이 펼쳐나가져야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두운 세상이 교회를 보고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저들은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고 어떻게 이 불평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배워야 되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는 맨날 싸워, 저 교회는 맨날 시끄러워, 야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동네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누군가 지나갈 때 아, 저 교회는 내가 정말 나중에,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중에 한번 들려봐야겠어 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은 세웠지만, 교회 사람들은 예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갈등이 가득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웃들은 어디서 빛을 보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고 끝난 삶이 아니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재산 다 빨리 받아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재산 다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잖아요. 야금야금 줄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오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재산 다 빨리 타갈 생각하면 안 되죠. 그와 같이 우리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긴장의 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참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은 우리 17절과 18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 같죠? 불평하지 말고 또 비처럼 살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로 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도 이 기쁨에 동참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지로 고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나를 애쓰고 죽이고 막 이게 고통스러운데도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쁨이었대요.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기쁨이었대요. 어떻게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13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리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 이렇게 깨어서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내 자존심 죽이는 거, 남을 용서하는 거, 불평 불만 꺼내놓고 막 확전시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또 참아내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련다. 왜?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불평 쏟아놓고 스트레스 막 푸는 그 기쁨, 그 희열보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없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있으면 같이 불평하고,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고,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안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지, 참 힘들었지, 나도 그랬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하실 거야. 나에게도 일하셨듯이 당신에게도 일할 거야. 이런 성도 안에 간증이 쏟아지는 모임. 성도의 빛을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그 빛이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는 게 쉬울까요?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일을 하는 게 쉬울까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적하는 거는 참 쉬워요. 그런데 하는 건 어려워요. 말하는 사람들은 말만 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만 해요. 말하는 사람은 행동하고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조금 말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갈등은 만드는 게 쉬울까요? 갈등을 풀어가는 게 쉬울까요? 갈등을 풀어가는 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신앙에 고백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여기는 공동체,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